하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 경건한 백성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 우리는 어떤 이질이 있더라도 이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에 가장 우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전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주부는 가정에 돌봐야 되고, 또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늘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내게 손해가 되는 것도 하는 것이고, 방해가 된다면 이익이 되는 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결심이 있으면 이상하게 삶의 자세가 똑바로 되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쁨과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 3부 예배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닌 것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좀 쉬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깊은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들어보신 분들 또 같은 소리 하느냐, 또 같은 본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참 감사하게도 다 잊어버렸잖아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우리가 또 설사 같은 들었던 내용이라도 진리는 반복해서 들어서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먼저 우리가 전도와 성령 세례 또는 성령의 권능이라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살피기 앞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복음 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고난 받으시기 전에 이 땅에 3년 반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핵심 주제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대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옛날 말로는 천당,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또 진보적인 생각, 좀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좀 아는 분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둘 다 하나님 나라의 일면만 말할 뿐이고 전체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도 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결코 완성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실현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또 주님과 함께 산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려면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의 백성임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시고 또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는 이 복음의 핵심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3절에 나타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것보다도 더 기쁘고 즐거운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 아들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로 마치 동문서답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같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지만, 같은 나라의 말을 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개념, 다른 이해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말의 뜻이 다르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상황을 만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땅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문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하심이 이때니까. 어떤 나라요? 이스라엘 회복하심을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얼른 알아들어요? 야, 이스라엘이 드디어 독립할 때가 되었다, 회복될 때가 되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이 처한 역사적 상황을 보면 이해할 만도 합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고 지금은 가장 강대한 제국, 어느 나라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메시아는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제 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는 곧 이스라엘 나라다, 그런 등식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이때가 아닌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권능을 보여주시니까 그 열쇠를 몰아서 어떻게 해요? 로마를 뒤집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묻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주님이 3년 반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조차도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그 답답한 심정으로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의 뜻은요, 나는 더 이상 이 주제를 가지고 너희와 논쟁할 시간이 없다. 너희에게 더 가르칠 시간이 없다. 나는 곧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내 말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죠?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방금 제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이 의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세우겠다, 나의 왕국을 세우겠다, 이 마음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 나라, 이 뿌리 박혀 있는 내 나라라는 관념, 내가 주인이 되는 그 나라라는 관념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선 제자들은 마음이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비록 주님이 고난받으실 때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모두 도망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죄를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 중요한 미션을 주십니다.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한다,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얼마나 고맙고도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은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로마군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제국이 독립하는 것이고, 단지 독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제국, 세계의 제일의 제국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패권 국가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왕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온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보상을 일거에 받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주님을 십자가를 지신 사건, 주님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다, 누가 큰지를 서로 다투었다. 이 말의 뜻은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고난을 받으시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인데 그들의 생각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왔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만 하면 그들의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그 왕으로 등극하면 누가
제1등 공신이 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의 이런 상태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 있는 비늘이 여전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슨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의 나라, 세상의 나라, 나의 나라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정인이 되려면 이 마음속에 있는 선입관, 마음속에 있는 이 편견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념이 무너질 때 여러분은 주님이 정인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선입관은 너무나도 견고해서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선입관으로 표현하기에는 좀 용어가 약합니다. 우리는 선입관을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내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다. 내가 마음만 조금만 이해를 바로 한다면 선입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 있는 이 편견은 우리 힘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매우 강력한 힘이 작용합니다. 이 선입관을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모두 그런 상태로 태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죄의 뿌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절도죄나 사기죄 이런 것은요, 이 죄의 뿌리에서 파생되는 하나의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 혼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고 나 혼자서 내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런 죄를 저지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은 그런 죄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마음의 성향, 바로 우리 내면에 뿌리 박혀 있는 이 편견, 참 한글로는 표현이 잘 안 돼요. 청교도 신학자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성향을 디스포지션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도덕이 습벽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탐나는 물건이 있으면 손이 가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습성이 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손이 이리로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알코올 중독 끊으려고 얼마나 결심합니까? 그러나 술병만 보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죄의 성향은 담배 피우는 것, 술 마시는 것, 이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의지가 강한 사람은 끊고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습성은 그것보다도 훨씬 강한 힘이 있고 또 마귀가 거기에 가시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요, 이 5절의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부분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의 핵심 요지는 8절에 집중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은 이 정도의 말씀은 꼭 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합니다. 8절에서는 그것을 성령이 임하는 것,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힘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너희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8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이 구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많은 오해가 생기고 심지어 신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다 소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에 따라서 충실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어떻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세례라는 단어입니다. 뭐라 그랬죠? 세례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세례라는 말은 헬라어로 뵙티조, 원어로 뵙티조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뜻은 물에 잠그는 겁니다. 물에 어떻게 해요? 잠그는 거. 물에 잠기면 어떻게 해요? 온몸이 푹 들어가게 되고 물이 물로 적시지 않는 부분이 없게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 immerse라고 합니다. immerse. 왜 자꾸 외국말을 쓰느냐? 한국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immerse. 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냥 잠기는 게 아니라 물에 푹 잠기는 거. 온 몸이 다 적실대로 잠기는 거. 그리고 이 원문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능동태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가서 푹 잠그는 것이지만 수동태로 되어 있으면 내가 잠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물속에 처박아 넣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저와 여러분을 성령 속으로 콕 집어넣으신다. 이것이 원문이 말하는 생생한 이미지입니다. 그와 같이 성령으로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의 개인적인 생각, 취향, 취미,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격이 무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잠기는 것을 잘못 오해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중대한 착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이 없어지고 성령의 생각만 남게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로봇가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달라진 것이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마음의 디스포지션, 성향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어거지로 믿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줄까 싶어서, 저주를 줄까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오시는 분, 마치 코에 깨어서 나오시는 분들, 오늘 주일 나올 때도 얼마나
자기와 싸움하면서 나오신 분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 보면 알아요. 되게 늦게 나오는 분이 그래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즐거우면은 얼른 준비해서 제 1등으로 내가 나와야 되겠다. 이 마음의 디스포지션, 성향이 변화가 안 돼서 그래요. 변화가 안 돼서 그래요. 성령으로 잠기면 이 디스포지션이 변화가 돼요. 성향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요,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믿기는 믿었지만 이 골프를 참 좋아했어요. 마치 골프가 우상이야. 그 당시 요새는 골프장도 많고 칠 기회도 많지만은 그렇게 또 상대적으로 시시해져 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골프 하면은 마치 상류층의 상징. 이렇게 골프 주일날 골프 치고 메고 간다. 휴일날 골프 치고 메고 간다 하면은 다들 부러워하잖아요. 그 아주 매력적인 거야, 매력적인 거. 또 실제로 골프를 치면 재밌거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와서도 불밭이 삼삼한 그린이 생각이 나서 예배 집중이 안 될 정도로 골프에 미쳤어요. 그러니까 뭐 나만 미친 것이 아니고 직장에 가면요, 월요일날 출근하면 어제 골프 복귀한다고 바빠. 누가 어떻게 치서 어떻게 치고 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되면 골프 예약한다고 바빠. 우리 이번 주일은 누가 하고 가지. 온통 골프 이야기야, 골프 이야기. 그래서 그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도 거기에서 치야 되고 나도 즐겨야 돼. 그런데 어느 날 성령에 잠기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시시해져. 내 마음에 있는 그 골프라는 우상이 탁 끊어지고, 저거 별로 재미없는 거 왜 내가 저기에 목매달았지? 그 대신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사이에 교제를 나누고,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그걸 보는 것이 더 훨씬 기뻐지는 거예요. 훨씬 기뻐지니까 어때요? 교회를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니까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바로 성령의 세례,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가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세상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설령 고난의 자리에 가더라도 기꺼이 가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자발적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전도하지 말았고 해도 전도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 아들 마음속에 뿌리 깊은 선입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뿌리 깊은 성향이 있고, 이것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당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이 자기 중심의 성향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만은 이것이 단번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세례, 다시 말해서 성령에 완전히 잠기게 되면 내 마음의 그 완악함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8절에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에서 그 유명한 영어 다이너마이트, 이 권능은 파워. 여러분은 이 화약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잘 모를 거예요. 이 화약이 나오기 전에는요, 터널 뜨는 거 엄청 힘든 일. 근데 화약이 나와서는 어떻게 해요? 화약을 하니까 어떤 바위라도 쳐 부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 파워, 힘, 파워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젊었을 때 봉사님들이 이야기할 때 성령의 불방망이를 맞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방망이 한 대 맞아야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변화되어진다. 좀 투박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불방망이를 맞아야 생각이 변화되고 딴 생각을 안 품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파워, 두나미스. 모든 일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여기서 견고한 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선입관을 견고한 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중세나 고대의 성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옛날에는 성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의 모든 전쟁은 성을 차지하면 끝나는 것이고 성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 때 당 태종이 100만 대군을 끌고 왔지만 안시성을 차지하고 있는 양만춘 장군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안시성에는 불과 수천 명, 상대는 몇만 명이요? 100만 대군인데 불과 수천 명, 많아도 10,000명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만큼 성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와 같은 강력한 성,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자들 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복종하지 않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강력한 성, 그 성을 마치 다이너마이트처럼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 견고한 성이 역사상 언제 끝났습니까? 다이너마이트가 발견되어 있어요. 다이너마이트 그냥 대포로 쏘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처럼 성령은 다이너마이트가 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완고한 진, 이것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가 가장 귀한 줄을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좀 믿는다는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방언이나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기적적인 것만 성령의 권능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참 잘못 나간 것이죠. 성령의 권능에는 그런 은사, 귀신 쫓아내는 것, 병 고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은 분명히 있었고 또 지금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가시적인 현상, 그런 권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도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하고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그런 권능은요, 그런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성이 깨어지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타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지, 그 병 고치고 권능 나타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나오는 주님의 경고를 명심해야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대형 교회를 이루지 않았나이까?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마귀의 힘을 쫓아낸 것은 마귀의 힘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힘으로 그런 것이라면요 금방 밝혀지고 들통이 나기 때문에 심판날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능을 행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까? 이건 또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간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일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변화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내면이 변화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권능, 능력이 나타나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면의 변화다. 외적으로는 좀 적게 나타나더라도 내면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은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에 완전히 잠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본문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대로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이 언제 어떤 형태로 오실지는 전적으로 성령이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의 의견이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문 두드리면서 오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권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뜻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오시느냐, 그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의 사건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정적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성령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물론 사도행전에는 그들이 말씀을 읽었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기도 방식은 우리와는 달리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 구분되지 않았어요. 이제 3부 예배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을 때 마음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단박에 된 일, 성경을 좀 읽어보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준비 단계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면서 나팔을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순간에 나팔을 크게 불고 온 백성이 고함을 질렀을 때
무너졌습니다. 사실 그들이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빙빙 돌고 있을 때 여리고성은 이미 내면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번 딱 타치하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 눈에는 급작스러운 변화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도 준비시키면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고 계시고 마침내 마지막 순간에 점을 찍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세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강조해야겠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례라고 하면은 예식, 그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또 침례, 이 예식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번역이 좀 잘못된 그런 겁니다. 그나마 침례 교인들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유리한 입장이 있습니다. 침례교에서 세례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어떻게 읽어요? 침례라고 있습니다. 침례, 원어 뵙티조는 침례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장로거나 감리교 뭐 이런 침례교 외 교단에서는 대개 약식의 세례 의식을 행합니다. 세례할 때 어떻게 해요? 목사가 세례 수반에 물을 찍어서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거 머리에 찍잖아요. 그 어떤 목사님은 한 번 할 때마다 성부와 성과 성자와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3번 찍는 분이 있고 한 번 찍어서 그냥 오는 분이 있어요. 3번 찍으면 물이 줄줄 흘리기 때문에 물이 줄줄 흘리면 실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세례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뵙티저는 그게 아니야. 아까 뵙티저가 뭐라 그랬죠? 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내 세례 줄 때 머릿속에 톡톡 쳤다. 요걸 떠올리는 거야. 성령으로 톡톡 타치해주면 내가 변화되겠구나. 아니요. 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은 세례는 일평생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는다. 내가 과거에 성령 세례의 경험이 있다. 그것으로 끝났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침례라고 번역된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물에 푹 잠긴다는 뜻이고, 예는 예식이에요. 이 사도행전 본문은 예식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예식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뭐라고 그랬죠? 푹 잠기는 것. 푹 잠기는 것. 이제 사도행전 2장 사건에서 역사적으로 최초로 푹 잠기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성경 전체의 취지는 너희가 한 번만 그렇게 뵙티저 돼서는 안 된다. 한 번만 푹 잠겨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몇 번? 항상 푹 잠겨야 한다. 그래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 강림 사건은 이례적 사건이지만 우리는 늘 성령에 잠겨야 합니다. 성령에 잠기는 사건. 다른 말로 하면 늘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충만을 받으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일시적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충만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계속 유지해서 너희의 캐퍼를 늘려서 더욱더 가득 채우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늘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 말로서 행동으로서 주님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